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해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신뜻을 이루시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자로 남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걸 여호수아 2장 한번 보세요.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니라. 오늘 말씀은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배필, 돕는 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목적이 뭐였어요? 아담을 도왔어요. 아담을 도와서 그에게 도와서 그를 위하여 돕는 자, 배필. 배필. 자,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함이야. 자, 보필과 배필이라는 말씀이 또 있죠, 그죠? 근데 배필과 보필이 같은 말이면서 틀려요. 언어 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려주는 게 성경이야. 율법이라고. 자, 따진다면 이걸 따진다면을 여호와의 날에는 종류대로예요. 종류대로라고. 자, 종류대로 남자와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죠, 그죠? 짐승은 들짐승과 집짐승이 있어. 남자와 여자라는 것도 나눔, 이게 뭐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 지식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필자와 배필이 같은 말이 같으면서도 틀린 언어야. 자, 보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운다 이 말이야. 지식을 통하여서 율법이라는 지식을 통해서 배웠을 때 보필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돕는 자,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자,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틀려요, 그죠? 인연 맺어지는 것.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지식이야. 성경이고 율법이라 이 말이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가 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오해하였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율법의 개수는 많이 알고 있는데 내용을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정확도예요.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지식을 너희가 많이 알되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알고는 있어. 많이 알고 있는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율법에서. 율법만 아는 거예요. 율법만 안다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율법의 지식이 빠지지 마라. 율법에 빠지지 말아라. 다시 하나님의 성경은요. 스토리예요. 스토리. 이야기. 이어질 수 있는 이야기라고. 율법에 빠지면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자꾸 단어 추적을 하기 때문에 단어 추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스토리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은 다 스토리, 이야기예요. 이야기의 첫째 목적은 맥이죠, 맥. 그 맥을 율법이라고 하는 게 빠지면 그 맥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해. 그런데 스토리를 이어가려면 맥을 끊으면 안 되죠. 맥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이에요. 오늘까지 우리에게 남겨둔 사실이. 딴 이 율법은 파고들어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우리는 율법을 자꾸 파고들려고 패내려고 애쓰거든요.
펜해봤자 뭐가 있어요? 옛날에 있었던 이런 스토리로 그냥 적어놓은 건데 이걸 자꾸 율법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것이냐 자꾸 율법을 파헤치려고 해. 율법에 어떤 뜻이 없어요. 율법은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라고. 비밀이다 감춰줬다고 하는 것은 내게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 그대로 있으면 그냥 스토리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존재가 생명으로 역사하면 그것이 내게 살아서 움직인다 이 말이야.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자꾸 오해하면 안 돼. 성경책 여기 보이는 걸 자꾸 깨달음을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성경 여기저기 보이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파헤치면 보이는 것들이야. 그러면 그걸 통하여서 나는 뭐에서 이야기, 스토리에서 자꾸 멀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있었던 그 사실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들이 오늘날 내게 이루어지면 이게 체험이야.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체험의 종교예요. 내가 실제로 체험하지 않으면 그냥 역사야.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구경꾼에 속한다고. 이 스토리, 하나님의 이 역사가 직접 내게 이루어져야만 이것이 각각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야. 각각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은 각각 비추기 때문에 이걸 구속으로 비유하고 있어. 갇히다, 들어가다. 들어가는 어디를 집에 들어가는 게 구속의 시작이라 이 말이야. 갇히던 것은 우리 죄인들이 가는 거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비유하고 있는 이게 지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서 갇히는 구속은 어떤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감옥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늘이 바로 이때라. 그 때가 구속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속을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구속이라고 하는 걸요. 아주 이제 우리 천지 우리 여기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구속을. 하나님의 구속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그 구속이 밤모섬이에요. 밤모섬이라고. 밤모섬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졌죠. 육지하고 먼 거리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떨어졌는데 따라오는데 섬이라고 한 자체가 자유롭죠. 개개인 감옥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죄인들이 가는 감옥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속은 달라. 밤모섬과 같은 것이에요. 밤모섬. 자, 다시 하나님은 오늘날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준 사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시겠다고 수없이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고 구약 예수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구약 하나님 말씀은 중간에 당신의 아들이 와서 그리스도 오겠다는 것을 예언하시고, 그 직접 오신 그리스도 다시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와서 하실 일.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까지 남겨둔 사실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예수님께서 죽었죠. 다시 사랑하는 제자에게 와서 앞으로 후어될 일을 내가 알려줄 테니 너는 이것을 기록한 성경을 잘 기록해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을 보내라 해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이것을 오해하면은 그 당시 에베소 서문화 있잖아요. 그죠? 거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털을 닦아서 만들어 놓은 성전이거든요. 털을 닦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털 닦은. 누구의? 어디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반석, 그리스도의 터에 털 닦은. 이게 오늘날 다시 성경은 말씀이에요. 나는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율법이 시작이야.
로고스와 이게 이제 원어가 이제 좀 필요한데 말씀을 두 가지로 구현했다 그랬죠. 이게 원어에 보면은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로고스는 성경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레마라고 하는 건 사람 입을 통해서 말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성령으로 잉태하였느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새로 태어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잉태예요. 그 하나님 율법을 통하여서 지킴으로 인하여서 새로 된 사람, 새 사람. 그가 나와서 전파하는 말이 레마야. 그가 하는 일이 이름은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에 속하는 거고 하는 일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율법이야.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만났잖아요. 그것들이죠. 그렇지만 다시 훗날다가 다시 육신을 입고 다시 오시겠다 하는 예언,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마지막 때 다시 와서 하실 일이 요한계시록이야. 와서 하시는 일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자,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뭡니까? 응? 요한계시록을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오셔서 요한계시록 이루셔. 자,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뭡니까? 응? 자, 숙제. 집에 가셔서 꼭 요한계시록 19장, 20장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천년왕국을 이루신다고.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 왕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은 자, 목배임을 받은 자, 짐승에게 받지 않는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서 왕노로 타리로다. 19장에 어린 양의 신부들이에요. 그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만이. 꼭 19장, 20장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숙제예요. 자, 그러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이란 건요. 우리가 주에 뭐라 그래 하나님의 후손들이 산 것 중에 천년 이상 산 사람은 없어, 그죠? 그런데 다 천년 제일 많이 산다는 머두살라죠. 900 몇 세까지. 하나님은 거기에 들어갈 자를 찾는 거예요. 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거기 들어가는 게 에덴 동산이에요. 다시 성경 시작이라고. 그 천년왕국이 에덴 동산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죠? 짐승도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었어. 그런데 쫓아냈잖아요. 왜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어.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쫓겨난 자들을 알려주시고 오늘날 들어갈 자를 알려주시오. 자, 그러면 천년왕국이라 하는 에덴 동산의 시작인데 에덴 동산의 시작이 뭡니까? 쫓겨났잖아요. 거기를 뭘 둘러놨다 그랬어요? 지키고 있는 것이 두루도는 화염, 금, 불려 불. 불심판에서 나온 자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다시 하나님 말씀은 물도 되고 불도 되고 불은 태워서 죽이고 물은 깨끗이 씻는 것. 계시록에 흰옷 입은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 계시록 흰옷 입은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빤 자들이더라. 그들의 수가 14만 4천이더라. 우리가 이 시험을 겪는 것을 오늘 20장 내가 꼭 보라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야. 성경은 전체 오늘날까지 남겨둔 사실이 뭐냐? 하나님께서 거기에 들어갈 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누구라고 했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그걸 남자와 여자로 비유했을 때 아내예요. 어린 양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빤 자는 신부로 비유했다고. 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둘러싸인 하영금을 통과하는 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하나님 첫 번째는 실패하셨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야. 그 이루신다고 어디 써 있어요? 계시록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라고.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앞으로 이 후일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 짐승 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떤 자를 용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제 그 19장 보세요. 용은 어떤 자들이요? 옛 뱀이요. 옛 뱀이야. 옛 뱀은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뱀이라 이 말이야. 그 옛 뱀이요. 뭐요 또? 사탄과 마귀더라. 마귀와 사탄. 마귀와 사탄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우리가 여기 게임에 빠지면 안 돼요. 오늘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남겨둔 사실은 게임에 빠지지 않게 해야 했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절반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많다고. 믿지 않는,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은 뭐 얼마 반반을 한다 그러더라도 알고 있는 자들은 아마 어린 나이에서 어른까지 모르는 자가 없을 때예요. 무엇 때문에? 전파의 시작이 레마, 부전. 마지막 때 전파는 어떤 겁니까? 방송이잖아요. 인터넷.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라고. 다 퍼져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 예수 그리스도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너희가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너희는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계시록 19장은 바벨 성이 무너진 사건이에요. 자, 창세기의 시작은 바벨탑의 사건. 바벨탑은요, 탑은 개인으로 생각하시면 돼. 바벨 성은 어머니 성 모든 것을 안고 있잖아요. 무너진 후에 19장 사건이 일어나. 다시 21장도 마찬가지예요. 새 하늘 새 땅을 보니 옛 하늘과 옛 땅은 간 곳이 없더라. 없어야지만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니까. 다시 구약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해야 할 일. 기식이 있는 것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기식이 있다는 게 살아 숨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지식이에요. 지식. 내 생각이라고. 왜 하나님 율법에 빠지지 말라고 끝없이 얘기하고 있어? 대적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고 깨달은 것이 스토리에 맥을 끊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 빠지면 안 돼. 이게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여호수아가 보내요. 여호수아가
보냈을 때 자기 보필자예요. 배필자이잖아요. 그 두 정탐꾼을 뽑힌 자는 여호수아의 배필자예요. 다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 라합. 이 모든 것들 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미리 준비하셔요. 인연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인연.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셔서 말씀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근데 자기를 도와서 일해줄 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 나가서 자기 제자들을 찾죠. 다니면서 자기가 먼저 찾아가잖아요. 자기가 먼저 찾아가. 나를 따르라. 베드로를 만나고 요한과 야고보를 만나고 세간에 앉은 마태를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나죠. 제자들 중에 찾아오는 자가 있고 찾아가는 자들이 있어. 자 그런데 참 이거 가지고 좀 머리를 앓으신 분 그런 분들에게는 참 그래도 아직도 희망이 있어. 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직접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안드레의 형제 안드레가 데려와요 베드로를. 자 이거 가지고 좀 이렇게 머리를 슬펴가지고 정말 하는 게 해보신 분. 이거 왜 그럴까? 이거 왜 틀리지? 하고 머리를 좀 앓으신 분. 안 앓으셨지? 뭐 그런가 보다 했겠지 뭐. 그죠? 다 그러셨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었다. 첫사랑을 그리워했을 때 오는 거예요. 내가 첫사랑을 그리워서 만나려고 애쓰는 이때 온다는 말이야. 하나님 만남, 깨달음 하나님 만남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오늘날까지 남겨둔 사실은 다시 당신의 보필자, 배필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천년왕국 당신의 목적,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을 오늘날 하나님께 찾고 계신다 이 말이야. 마지막까지 남겨둔 사실이. 누가 나를 도왔어? 누가 나를 도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왕국을 이루는 데에 너희가 미끄럼이 되어주고 초석이 되어줄 수 있냐 이 말이야.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너의 이름 위에 반석 돌이에요. 초석이 된 거라고. 자,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인연을 맺어주는 건 하나님이시오. 세상 인연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아. 당신의 인연을 이루는데 우리가 서로 만남 이루는데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연을 맺어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인연을 맺어줘. 누가 누구를 인연을 맺어줬어요? 중매쟁이로 비유했잖아요. 누가 누구를 맺어줬어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이방인에게 전했잖아. 이게 중매쟁이 역할이야. 이게 중매쟁이 역할이라고. 오늘 마찬가지야. 여호수아가 보내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날 수 있게까지 해주는 것. 숨겨주고 정탐꾼과 숨겨준 자. 이것을 이루시는데 초석이 되는 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존재라 이 말이야. 당신을 이루시는데. 강제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계획하는 거 아니라. 너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다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오늘 사실 라합과 이 두 정탐꾼이 그 유대인에 속한 자들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면은 해가지고 라합과 혼인해요. 라합과 결혼해. 거기서 누가 나온 줄 아세요? 거기 후손에 보아스가 나와요. 보아스가 나온다고. 그 부모의 성향에서 나오는 거야.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남편이 없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참 상당히 똑똑한 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연을 맺어준다들이 하나님께서 당신 인연을 맺어준다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당신의 인연을 쫙
옛날에 우리 뭐 하늘에 짝, 땅에 짝 많이 드렸죠. 하나님께서 맺어준 짝. 오늘 라합과처럼 또다시 야곱과 라헬. 첫눈에 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끼어드는 바람에 나의 무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돌았잖아요. 야곱은 돌은 사람이에요. 나의 무지함. 외삼촌의 게임에 빠져버린 자예요. 그럼 알았다면 안 빠졌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많이 돌았잖아요. 요셉을 낳기까지 많은 돌았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많은 풍파를 겪은 거야. 풍파를 겪었다 이 말이야. 다시 성경은 다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내가 카탈 한번 해서 바로 움켜쥐지 않으면 바로 움켜쥐는 게 골방이 들어가는 거예요. 골방이 이 구속의 시작, 골방이 구속의 시작이에요. 반모섬으로 비유한 건 왜 그러냐면 자유함이 있다 이 말이야. 자유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속은 구속이 자유함의 구속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시작이야. 슬기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하나는 준비하고 하나는 준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아직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 라합을 그의 배필로 준 것 미리 준비했잖아요. 라합의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기에 이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야. 지난주도 마찬가지잖아요. 가기 전에 이미 기업을 받은 자와 기업을 받지 못한 자. 성경은 그걸 알려주는 거야. 성경은 큰 자와 적은 자의 차이점. 큰 자는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게 큰 자예요. 작은 자는 내 약속을 해놓고는 못 지키는 거야. 내가 비유를 한 게 뭐예요? 우리가 새해야 되면 많은 약속을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 목표를 큰 자는 이루고 적은 자는 이루지 못하고 그냥 말만 하는 거야. 크고 적다의 하나님의 지식. 오늘날까지 하나님 욕심 말씀이 알려준 것 알아라 해요. 게임에 빠지지 말아라 해요. 옛 뱀이요 짐승이라고 하는 옛 뱀이요 사탄과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형체가 저기 없어요. 모양이 없다고 그랬죠. 나를 끊임없이 끌어내리려고 나태하게 만들고 내 꿈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배필자를 하나님께서 맺어준 배필자가 많아요. 야곱도 그렇고 이삭과 리브가도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에요. 맺어줬지. 뭐 아담도 마찬가지고 맺어줬는데 거기에 아담과 하와는 실패한 자들이에요. 실패했다고. 왜? 여자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저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 나라고. 모든 사람이 여자로 비유되고 모든 사람이 다 아내로 비유된다면 어떠한 여자와 어떤 아내가 가장 현명한 건가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야. 남편의 말을 들어서 배필자, 돕는 배필자. 자, 그걸 레위기서에서는 출애굽 레위기서 뭐라고 비유한 줄 아세요? 그릇이에요. 그릇을 비유했다고. 오늘 준비된 자 라합도 정탐꾼으로 두어 있다.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은 뽑는다 이 말이야. 준비된. 이게 자질이잖아요, 그죠? 사람에게는 인격과 인품이라 이 말이야. 다시 사도 바울. 머리는 그리스도요. 너희는 지체라. 지체라. 오늘 라합도 정탐으로 뽑힌 자들 다
지체에 속한 자들이에요. 여호수아도 지체예요. 모세가 이루지 못한 걸 다시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타로 세우신 자라고. 모세가 이루지 못한 걸 다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자기 수명을 다 했으니까. 그 수명 안에 다 하지 못한 것을 타락했다고 그래. 계시록에서. 타락하다. 짐승들은 다 타락한 자들이. 한 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한 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다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자, 다시.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정해졌죠. 그죠? 정해졌어요. 자, 그럼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 당신의 사람이야. 당신의 사람은 뭐예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걸 얘기하는 게 당신이 쓰기에 합당한 자예요. 당신이 쓰기에 합당한 자라고. 다시 율법을 많이 알고 있으면 자꾸 내 길을 가려고 그래.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끊임없이 나는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야. 돕는 자는요, 제일 먼저 시작이 내 의견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내 의견을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 이게 첫째 부활의 시작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대적 끊임없이 올라온 나 자신을 죽이는 게 첫째 부활의 참여의 시작이라고. 이것을 살려두면 끝없이 나는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야. 너희가 예 아니여하라. 예 아니여하라. 그런데요는 대적이야. 이유잖아. 그런데요. 그 이유를 우리는 끊임없이 죽여나가는 거야. 끊임없이. 이 사람은 네게 누가 네기에 남의 사람을 판단하느뇨 심판하느뇨. 판단하지 말아라. 심판하지 말아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심판은 하나님께 속하여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죠?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정해지는 거예요. 응? 너 나쁜 놈이 하고 대적하는 게 아니라고. 다시 하나님 대적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남을 정죄하는 거라니까. 응? 내가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대적이라고. 그걸 없애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순종하는 자.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원래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또다시 천년왕 먼저는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는 일꾼이 되는 거야. 먼저 들어가고 난 후에 일꾼이 되는 거예요. 어? 들어가고 난 후에 일꾼이 되어서 그거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가 그 일꾼이야.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기도로 예배를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부터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